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을 향해서 얘들아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나를 믿어라. 예수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이렇게 큰 소리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그토록 멸시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그토록 멸시하고 조롱하던 이 여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청년이 예수를 만나던 날, 참 몇 시간 동안을, 자기 말로는 그래요. 한 2시간, 한 2-3시간은 된 것 같다고. 한 2-3시간 동안 방 안을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정말 자기는 생전에 그렇게 울어보기도 처음이고, 그렇게 통곡해보기도 처음이고, 자기 몸에서 눈물이, 콧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것도 처음 경험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여자 청년이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예수를 믿기 전 예수님을 그토록 조롱하던 그 모습 이상으로 예수를 철저하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결혼을 하기 위하여 한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한 남자를 사귀게 되었는데, 이 남자도 역시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무리 남자의 조건이 좋고 성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는 내가 결혼할 수 없다 하는 그 생각에 이 여자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낸 지혜가 이 남자에게 전도를 하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신앙 고백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결혼하고, 그것이 안 되면 내가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남자에게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생각 외로 복음이 빨리 이 남자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는 그 남자에게 2가지 제안을 합니다. 2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이 정상적으로 잘 조화 있게 자라기 위해서는 2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는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것하고, 또 하나는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의 11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 이 2가지는 신앙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자라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걸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내가 하겠다고. 이제 어차피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부터 자기가
월급 받은 것에서 10분의 1을 딱 떼어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 공부, 교회의 성경 공부에 참석하면서 얼마가 지난 후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구주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후에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여자가 상당히 좀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보통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혼하고, 남자의 조건이 좋으니까 결혼하고,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됩니다. 결혼한 다음에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는 것하고, 분명히 신앙 고백을 시킨 다음에 내가 결혼을 하겠다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도 이 부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 본이 될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이 비즈니스는 하나님 우리 것이 아니라 정말 성교를 위한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빚을 얻어서 그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의외로 축복을 많이 하셔서 이제 빚이 거의 다 청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그리고 그 외에 자기들이 선교 헌금 드리는 참 이 열심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이 여자와 결혼했던 그 남자 집사님이 저번에 저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좋은 예수를 제가 왜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는지, 지금까지 제가 한 30년 동안은 헛산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요, 집사님은 후발주자입니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의 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많이 시켜줄 줄 믿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은 그 여자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 부부들처럼 길지 않은 짧은 시간에 신앙이 잘 자라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 안에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평생 됐다고 하는데도 이게 예수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솔직히 많이 있는 거 우리들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우리는 4가지 밭의 비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들이라면 아마 여러 번 이상 들었을 만한 그런 내용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전체 내용은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린 씨가 모두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4가지의 서로 다른 밭에 떨어졌다. 그런데 그 4가지의 서로 다른 밭 중에서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의 중요한 뜻이 있죠. 복음이 떨어졌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모든 밭이 다 결실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에서만 결실을 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도 이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그것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핵심입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여야 될 3가지가 있죠. 씨 뿌리는 자, 그 다음에 씨, 그 다음에 밭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를 우리가 누구로 보아야 하느냐? 첫째,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씨를 뿌려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씨 뿌리는 자가 바로 인자다. 즉 예수님 자신이라고 거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접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구원의 씨를
뿌려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격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씨를 힘차게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또 셀 수 없는 많은 복음의 결실들이 있었던 것도 우리는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씨는 복음의 진리,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 복음의 씨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밭이죠.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런데 그 마음에 네 가지 마음의 밭이 있다고 말합니다.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4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4분의 1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뿌렸는데 전부 결실을 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안타깝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뿌리셨는데도 전부가 아니라 4분의 1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4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밭인 길가의 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녀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런 밭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뿌린 씨가 더러는 이 길가에 떨어졌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밭이 너무 단단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므로 그저 새들이 먹어버리는 그런 결과, 그 복음의 씨를 뿌린 수고에 비해서 아무런 결과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길가밭에 대해서 13장 19절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19절에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리운 자는 그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악한 자, 즉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고 닫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릴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의 밭,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전혀 자기 삶이 변화되지 않고 설교를 수없이 들었는데도 그 설교에 들을 때의 깨달음이 없다는 그것을 놓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다가 어느 마태복음 13장 19절을 읽으면서 그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그 깨달음이 없는 것은 말씀이 떨어질 때 악한 자, 즉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충격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존 버년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영국 기독교 역사에서 한 자취를 남기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존 버년과 같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와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민이 없이는 우리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지, 왜 내가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된 삶이 부족한지, 이런 거에 대한 우리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불필요한 고민, 부정적인 고민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파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고민, 선한 고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신앙적인 고민은 우리들에게 필요하며 이런 고민이 우리 믿음을 성숙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길가의 밭과 같이 굳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마음이 이 길가의 밭처럼 굳어지는가? 첫 번째,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도덕적 의미, 도덕적 수준의 죄가 아니라 이 신앙적 수준의 죄죠. 즉 인간이 볼 때 인간의 관점에서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관점에서의 죄라는 거예요. 사탄이 사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심각합니다. 죄를 심각하게 봐요. 죄에 민감해요. 그런데 오늘 사탄이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별로 마음에 아픔이 없이 그냥 넘어가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사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해서 죄가 죄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탄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탄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어요. 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거짓이라고 하자. 천국 지옥이 없다고 하자. 뭐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이 다 안건으로 채택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다 실패한 것들이기 때문에요. 이미 다 실패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사탄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그 안건이 채택이 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한 안건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그것 때문에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건이 무엇이냐면은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부터 하지, 이겁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 이거부터 하고, 이 바쁜 일이 있으니까 이거부터 하고, 그래서 내일부터 하지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까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그 교수였던,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최고의 저술가였던 C.S. 루이스 교수가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글이 나옵니다. 어떤 한 성도가 하루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때 마침 사탄이 와갖고서는 아주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속삭입니다. 나 지금 하던 거 빨리 해놓고 이거 일하면서 생각하면은 생각을 깊이 못하니까 일부터 해놓고 일 다 끝난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생각해야지 깊이 생각할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요거부터 하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그렇다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하자 하고 끝나니까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이 동료들 다 1시간인데 나가서 점심 먹고 들어올 때 같이 나갔다 들어와야지.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남들 점심 먹고 일하는데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도 영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 같이 먹고 나중에 해라. 그것도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들어오니까 일 되죠. 그래서 생각하려니까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내 사랑하는 와이프하고 애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가서 또 할 일이 많잖아. 이러니까는 또 거기에 넘어가지고 마음의 어떤 변화가 없이, 삶의 변화가 없이 계속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성도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하는 내용이 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의식가 떨어져 결실해야 하는 밭이 굳어지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길가의 밭처럼 굳어지는, 우리 마음밭이 굳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관심이 있는 것에 따라 그 삶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네?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결정짓는다는 말입니다. 야구에 관심 있는 사람 죽도록 쫓아다니죠. TV 채널 계속 들면서 야구만 나. 축구에 미친 사람, 자동차 그 경주에 풋볼에 미친, 그렇죠? 그 관심 있는 거에 따라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적 상태를 타락시키는 것일수록 더 재미있다는 겁니다.
우리 건강한 정신 상태와 우리 마음을 더 뒤떨어지게, 더 타락시키는 것일수록 더 우리 재미와 관심을 사로잡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재미, 세상이 주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재미가 있어요. 그 재미에 휩쓸려서 오늘도 거기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육과 영이죠. 그러면 여러분, 재미도 육적인 재미가 있듯이 영적인 재미도 있습니다. 육적인 재미도 있듯이 영적인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재미는 대부분 우리 삶을 뒤떨어뜨리는, 삶을 파괴하는 재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재미는 우리 삶을 더 굳게 세우는 재미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님들이 모이면 모임의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주제가 있습니다. 그죠? 한쪽 모임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고 우리 신앙을 키워갈 수 있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 믿음을 키울 수 있느냐 하는 쪽의 주제로 모이는 그룹이 있고요. 한쪽 그룹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뭐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해먹을까? 뭐 누가 뭐 좋은 차 샀다더라. 야, 어디 가면 LA 가면 어디 뭐 머리 세일한대더라. 뭐 세일한대더라.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다 끝나는 그런 두 그룹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것을 칼로 물을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잘라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텔레비전, 스포츠, 뭐 영화, 뭐 드라마, 뭐 연속극 같은 거 재미있습니다. 그죠? 재미있죠. 뭐 제가 가끔 한 번씩 봐도 재미있거든요. 뭐 목사라고 해서 그런 거 재미없겠습니까? 재미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선이 넘어서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뭐 토요일날 같은 데려면 뭐 연속극 테이프 뭐 20개 30개 쌓아놓고 밤새도록 보는 분 있습니까? 전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금 같은 시간에 그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인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못 사는 겁니다. 그럼 텔레비전 보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정도껏 보는 것은 좋은데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라는 거예요. 알아라 이게 아닙니다. 정도껏 보는 것은 좋은데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연속극 봐갖고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텔레비전 연속극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든가요? 여러분 그것 통해서 삶의 교훈을 얻습니까? 여러분 금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 잘 써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냥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만 피면 잠이 오네요. 이런 분들이 또 그냥 텔레비전 연속극 보면 그냥 밤새도록 보죠. 그죠? 눈이 시뻘건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냥 밤새도록.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미국 사람들이 문제가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의 문제가요. 텔레비전 앞에서 사람들이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6시간입니다. 미국이 자꾸 뒤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데서 나와요. 여러분, 텔레비전이 나오면서부터 사람이 생각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 이 브레인, 이 뇌의 그 능력은 거의 무한됩니다.
근데 이 텔레비전이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이 스포츠 같은 거, 미국 사람들 스포츠 하면 얼마나 열광합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브레인, 이 뇌의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우리 건설적인 관심, 우리 삶과 신앙을 세우는 쪽으로의 관심, 이런 거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 관심이 어디냐는 관심. 다윗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000년 전에 살았지만 3000년 동안 그가 남겨놓은 역사의 업적, 역사의 한 페이지는 지금까지도 3000년이 지났는데도 얼마나 큽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 기독교 문화권의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주로 성경에서 따지죠. 가장 많은 이름이 뭡니까? 구약에서 데이빗,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폴,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까?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147절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일평생 삶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일평생 자기 삶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의 관심을 다윗에게 두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도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바울의 관심은 자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되게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그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마음이 단단해집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자기는 괜찮아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는 괜찮아요. 근데 보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어떤 집에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너무 게을러요. 그 아버지가 하루는 붙들고 앉아서 얘기합니다. 얘야, 이제 나가서 너도 일을 해야지. 일을 왜 해야 되는데요? 일을 해야 돈을 벌지. 그럼 돈을 왜 벌어요? 너는 돈을 벌어야지 나중에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지 않느냐. 그 결혼을 왜 해요? 결혼을 해야지 네가 그 네 부인을 얻으면 부인이 너도 이렇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러니까 네가 편하게 살지 않니? 그러니까 뭐 그럼 그날 지금이나 똑같네요. 지금도 편한데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잠언 6장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게으른 자는 줄일 것이니라. 잠언 26장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육적인 게으름이 우리 육의 삶을 피곤하게 한다면 영적인 게으름은 영적인 삶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신앙의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바쁘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육의 삶에 열심을 내는 것만큼 우리 신앙의 삶에도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죠. 너희는 선한데 열심을 내고 악한데 게을러라.
선한 데 열심을 내고 악한 데 게을러라. 그런데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걸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한 데는 게으르고 악한 데는 더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는 많이 있죠. 육신적으로 열심을 내듯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열심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밭이 굳어지지가 않습니다. 열심을 내야 굳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마음밭이 굳어지는 이유, 잘못된 경험과 편견 때문입니다. 잘못된 경험에 의한 편견. 우리 경험은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들어주죠.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는 그것이 그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보게 하는 눈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안경이죠. 좋은 경험은 세상을 좋게 보게 하지만 나쁜 경험은 세상을 안 좋게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경험이 우리 편견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못 믿어. 이것도 편견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얘들아 남자들은 다 도둑이다 이런 말. 그것도 편견입니다. 그죠? 편견입니다. 교회 가면 손 헌금 얘기만 한다. 돈 얘기만 한다. 이게 다 편견이죠. 그러한 자기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 바른 것까지도 잘못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로 편견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하는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에게 불행입니다. 자기에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절대로 우리는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 전통에 의한 편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나다니엘에게 속았습니다. 근데 나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는 편견이에요. 나사렛은 아주 안 좋은 동네고, 그죠? 거기에는 무슨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동네라고 하는 그 자기 편견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곧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무시해버려요. 편견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편견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한다면 교인과의 관계에서 한번 상처받은 불신자가 있다면, 그죠? 교인과의 관계에서 거래 관계라든지 관계에서 개인적인 관계라든지 관계에서 상처받은 불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 평생 예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상대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저래. 이런 편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자기가 한 사람하고 관계에서 자기가 훨씬 상처를 받고 손해를 입었다 해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분명히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죄악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래.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잘못된 경험을 시켜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면은 그 사람에게 그런 잘못된 편견을 심어주게 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안 믿겠습니까? 잘못된 경험과 편견이 마음을 닫게 하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북한 사람들이요. 러시아나 이런 데 가면 북한 사람들,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북한 사람들이 이제 자주 대할 기회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중국만 나와도 아무나 못 나옵니다. 중국에만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는데도 중국에만 나와도 특별히 성분의 이상이 없고 그런 사람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양 시민이 200만인데 평양에 사는 200만 명은 이 공산주의자 중에서도 아주 A급 순빨간 사람, 아주 겉과 속이 새빨간 사람들만 200만이 거기 삽니다.
이번에 신의주에 그 경제특구 만든다 그럴 때 그 북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의주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사상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시골로 다 옮기는 작업부터 먼저 했습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든지 러시아든지 나오고, 러시아 나오는 사람은 특별히 더 하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이게 그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니까 북한에서 특별한 사람들 몇 사람 빼놓고서는 유학생들까지 다 불러들여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남한에서 우리가 가가지고 남한에서는 뭐 아무나 뭐 신혼여행도 외국에 갈 수 있고 유학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여행도 관광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거짓말한다 그럽니다. 당신 지금 거짓말한다. 그럼 남한에서는 언제든지 뭐 외국 관광이고 신혼여행이고 뭐 유학이고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거짓말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경험 때문에 그걸 거짓말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된 경험 때문에 가지고 있는 편견,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그 마음이 절대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무엇에 대해, 누구에 대해, 어떤 것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 편견을 빨리 벗어버려야 사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우리 그 잘못된 편견이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는 습관적인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 신앙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처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의 기쁨과 감격도 매일 새롭게 느끼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신앙관리라고 그러죠.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날마다 자기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로움을 거기서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신앙관리를 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더 크게 느끼지만 자기 신앙관리를 하지 않고 살아갈 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행함은 없으면서 귀만 커지고 마음만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죠. 나도 다 알아. 이런 말 하죠. 내가 교회 20년, 30년 다녔는데 나도 다 알아. 그래서 그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습관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날마다 그걸 깨닫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결국 습관적인 신앙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이 그런 말 했다고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자기는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딱 들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안다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설교 한 번만 들으면 자기는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운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아십니까? 잘못된 편견, 습관적인 신앙이 결국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나라가 완전히 성전도 멸망하고 민족도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없어져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 민족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환경인 나라가 망한 멸망당한 그런 상태예요. 정말 육적으로는 한없는 그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진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느끼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굳어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느 정도 굳어져 버리면 그때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지가 않는 겁니다. 부딪히지 않는. 그래, 절대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여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집 밖에 나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걷습니다. 하루 먹을 거 걷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있죠. 그날 먹을 것은 그날 걷어라는 거예요. 내일은 바쁠 거 같고 몸도 피곤하니까 한 2, 3일 거 걷어다 놓고서는 먹어야 되겠다. 그럼 그날 지나면 썩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존 번연과 같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의 기쁨과 내 삶의 변화가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건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건설적인 고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고 자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죄악 때문입니다.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 때문입니다. 잘못된 경험에 의한 편견 때문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밭이 굳어있거나 닫혀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고 느껴야 하며 처음의 감격, 감사, 사랑, 결단을 다시 회복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이런 귀한 체험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